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요 상황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22장, 요한복음은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요 때가 아마 수요일 저녁쯤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것은 월요일 날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가르치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있었을 때에 아마 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죠. 여기 대제사장하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그 당시에 70명으로 구성되어진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의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동안 예수님이 몇 번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나마 유독 성전에 아주 아주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결국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에 엄청난 파워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거 우리가 잘못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자기들의 위치와 그 다음에 권력과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결정 하나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갔던 동기는 예수님의 성전 청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위태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백성들을 가르치는데도 그러하고, 그러니 그들의 권위 밖에 있는 예수, 그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들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파워 전쟁을 전 세계가 벌이고 있습니다. 패권 전쟁이라고 합니다.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 거기에 도전했다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죠. 세상도 파워를 지키기 위해서 그 파워를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의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물질과 환경은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숙달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 그런 좋은 환경,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그걸 뒷받침해주는 물질들이 없으면 과연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쓰여지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오히려 내가 종이 된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픔의 종이 됐습니다. 내가 아픔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아픔의 종이 됐어요.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물질의 종이 됐어요. 내가 환경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환경의 종이 됐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사람을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는 그런 돕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도움의 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에 있는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가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이 사내들은 공회, 이들은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6장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모인 거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모임을 가려면 정상적인 사내들인 공회는 아침 해가 떠서 일출이 돼서 그 다음에 제사 드리기 전에 그들이 모일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가 질 이후에는 모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이 해가 낮에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모인 시간은 언제냐? 밤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새벽에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 법정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사내들은 공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마태복음 14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0장 첫 절에도 그렇고 또 가야바 법정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 고문 당하는 것도 그렇고 또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바라보면서 예수님 어떤 모습을 갖힐까 이런 거 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도 그렇고 다 울기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는 이런 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버젓이 예수를 밤에 끌고 와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마찬가지로 끌고 와서 고문을 하고 재판을 염지하나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는 하나요. 이대로 조금 더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빨리 이 사람을 죽이자 해서 불법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사내들은 공회가 불법적으로 밤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닥수닥 해가지고 이걸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밤에 사람들이 쉰다고 할 때 그들은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는 빌라도는 반란죄로 몰아가고 있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가야바 법정에서 밤에 법정을 엽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한 도중에 예수님이 야 너희가 말한 게 내가 바로 그다 말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면서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 모독죄는 무조건 죽임이거든.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자기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여러분 빌라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의 사내들은 공회가 마땅히 해야 될 현장이 아닌데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이미 정합니다. 야, 조금 있으면 6월절 달하고 무교절 돌아오니까 그 밀란이 날 거, 사람들 순례자들 많이 오니까 그때 하지 말고 그 전에 빨리 끝내자. 시간도 정해놨어. 자기들의 시간이죠. 물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그 줄기 안에 흐르고 있지만 그 밑에서 이루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들의 패권을 지키는 것처럼 되어졌지만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결국은 살인자들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건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달란트를 통해서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가?
저는 어제 제가 잠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런 두 아들의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뉘우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가. 뉘우치는 자와 뉘우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뉘우치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못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형태가 내가 이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환경을 바꾼다?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거 못 바꾸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환경이. 그러면 그걸 바꿔가는 데는 서서히, 정말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서서히 그거를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들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금방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다 저런다 해서 애들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부모님들이 본인으로부터 서서히 바뀌어지는, 이제부터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서서히 보여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권면하고 또 교훈하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위로하고. 그게 1, 2년 만에 될까요? 1, 2년 만에 바뀌는 것은 빨리 바뀌는 거죠. 왜요? 환경은 내가 바뀌어지는 걸 원치 않아. 어둠의 세력은, 나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어둠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여러분 한참 걸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430년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그들의 성격은 잘 변화되지 않았어. 그럼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우리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모습을 유지시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은 반복적인 겁니다.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밀란 날까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환경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탁 잊어버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간 잊어버리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밀란이 날까 하니까 명절에는 우리 하지 말자.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가 바뀌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가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누군가가 그 옳은 길을 가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욕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옳다고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책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블루 카우, 여러분 파란 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란 소가 어느 날 황소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황소 무리들이 파란 소를 막 욕합니다. 쟤는 왜 저래? 제 색깔이 왜 저래? 이상하지 않아? 막 욕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상해집니다. 파란 소가 두드러지고 사람들은 파란 소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게 자기도 파란 소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옳은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 길을 가는 게 여러분 힘들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힘드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믿음의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한두 번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1년 가지고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도 될까 말까 해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후에라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그래 우리 엄마 아빠 간 길이 맞았어. 나도 그 길을 가야지. 저는 우리 친할머니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분은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닙니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싸웁니다. 새벽 기도 같이 와서 아침마다 싸워. 며느리하고 싸우고 싸워. 그래서 아이고 기도를 왜 해? 맨날 그랬어. 그분의 기도는 하나였어요. 아들을 위한 기도, 두 딸을 위한 기도와 사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큰 고모부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큰 고모부는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망나니. 이게 술만 이렇게 드시면 망나니가 돼. 자기 부모님들도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망나니였어. 그러니 장모님이 집에 오는 것을 좋게 여겼겠어요? 장모님도 집에를 못 오게 했던 사람. 근데 우리 할머님이 큰 사위를 위해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어.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됐나요? 여러분, 그 큰 사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남전도 회장이 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장로님이 됐어. 나랑 같이 있는 친척이죠. 큰 고모부 아들. 그 아이가 나랑 동갑이야. 그 아이도 술망난이었어. 이번에 제가 재작년이가 가서 한국 한번 방문했을 때 얘가 장로가 돼 있어. 제가 그래서 그걸 아는 거야. 기도는 한번 해놓으면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살았을 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 내 이후에도 하나님 언제든지 죄를 부를 수 있구나. 저는 여러분 현실을 봤잖아. 현실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할머님이 살아생전에 저걸 봤으면 아마 춤을 추고 난리를 쳤을 텐데.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옳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매일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는 것은 세상의 논리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마음을 내 안에 딱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논리보다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이번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을 잡읍시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건가? 아이들이 반항하는 것을 내가 무서워할 건가? 여러분, 아이들이 반항해도 어쩔 수 없어요. 생명의 길을 제시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끝까지 끌고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런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